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를 믿으라.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를 믿으라.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계시록의 머릿말에 해당되는 그 1장 1절에서 8절을 통해서 어떻게 요한이 이 계시의 말씀을 적어서 편지로 보내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그래서 이제 7 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전하면서 그분은 반드시 온 열방을 알 수 있도록, 온 열방이 모두 알 수 있도록 오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전하는 걸 봤습니다. 자,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사실을 전하면서 성도로서 그래서 깨어서 이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전을 하죠. 자, 우리가 계시록의 흐름을 통해 이런 구절을 읽어가면 비록 한 구절이라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안식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는지 그걸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상황과 환경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환상과 계시로 인해서 계시록을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책이다 이렇게 말하곤 하지만 사실 어려운 환상과 계시 때문이 아니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일정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와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잘 알아듣도록 말씀하시는 이 비유와 환상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통해 더 강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우린 자꾸 핑계대고 변명하고 쉬운 길, 편한 길만 찾는 그런 길을 걷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때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진심이 보이면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표정과 침묵까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와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오히려 더 찰떡같이 알아듣게 되겠죠. 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일 수 있다. 이건 이제 어제 우리가 생각해 본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1장 9절을 보면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자, 요한계시록을 이제 요한이 적은 곳이 반모섬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계시록의 이 환상을 본 것은 분명히 반모섬이 확실합니다. 요한은 지금 자기가 지금 경험에서 본 것에 대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본 때가 언젠가 봤더니 지금 반모섬에서 1장 10절 주의 날에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성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요한이 그 환상을 본 날이 바로 주의 날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날 그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살기에 바쁘다고 삶에 허덕이면서 살던 그 어느 날 대충 성경을 읽고 그냥 흘끗흘끗 볼 때 일 때가 아니라 어쩌다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아니라 마음대로 살다가 수련회 가서 나무 뿌리 뽑으면서 기도하던 그런 날이 아니라 그날이 어느 날이 됐든 주님의 음성을 정말 듣기 원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해서 간절히 예배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고 이 예배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로 모여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렇게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뜻을 간절히 알고자 하는 어느 주일에 요한이 성령에 이제 감동이 돼서 큰 음성을 듣게 됐는데 그가 환상으로 보는 것을 소아시아 7 교회에게 써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장 11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게 보내라 하시기로. 여기 7 교회는 전부 다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인데 이게 황제 숭배에 아주 열을 올리던 그런 지역이었고 그래서 이제 정부 관리들의 엄청난 핍박을 받던 그런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들 중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같은 여기에는 황제 숭배 신전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지난주에 살폈는데 그만큼 이 소아시아 지역은 헬라의 영향권으로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강했었죠. 자, 그러니까 이 지역 정부들이 더 나서서 황제 숭배를 통해 로마의 환심을 살려고 했을 거고 그래서 이 지역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아주 극심했을 거다라는 것을 사실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핍박의 공포 속에 있는 7교회에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이런 말씀하신다라고 참된 소망의 편지를 써서 보내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요한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말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지금 먼저 나서서 그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 참된 소망을 주고자 전하는 하나님의 편지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런 음성을 들을 때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누군가 이제 몸을 돌이켜서 봤어요. 1장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봤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자, 지금 요한이 누군가 말을 하니 몸을 돌이켜서 그 말하는 분을 봤는데 보니까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인간 예수였을 때 인간들에게 시달리며 권세자들에게 끌려다니던 그 초라함과 연약함이 아니었어요. 함부로 바라보기 힘들 정도의 아주 위험 있는 모습이었죠. 요한의 말대로 하면 그런 영광과 환한 빛으로 인해서 요한이 엎드려서 쓰러져 버릴 정도였다는 거죠. 1장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정말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이제는 그 살아계신 그분, 너무도 분명한 그 예수님을 보게 된 거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된 거죠. 아마 이건 더 정확했을 거예요. 왜냐? 요한은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었으니 더 잘 알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성도들은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고통당하고 있는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 죽음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예수를 그렇게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 십자가에 달린 그것 막 교회에다 갖다 걸어놓고 목걸이로 하고 다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빈 십자가, 빈 무덤을 믿는 거죠. 과거 역사 속에 존재하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지금 나와 함께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믿으면 죽은 자들에게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게 되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는 살아있는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드리는 그들이 드린 예배는 죽은 자를 기념하고 복을 달라고 하는 제사상 차리는 것과 똑같은 거고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드린 예배는 지금 내 삶에 동행하시고 함께 이끄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높일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고 그 기쁨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1장 18절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영원히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얘기를 합니다. 자,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지금 보니까 누가 가졌어요? 예수님이에요. 염라대왕이 아닙니다. 염라대왕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옥은 염라대왕, 마귀가 다스린다고.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대로 하면 지옥은 나중에 마귀들이 들어가서 고통당할 곳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무슨 염라대왕이나 귀신, 마귀가 다스리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인식을 갖고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성도들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비록 우리가 핍박 속에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의심을 회개하고 오히려 이제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큰 위로가 되는 그 말씀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군중과 군인들에게 끌려다니던 그 초라한 예수님이 아니고 이제 한번 보기만 해도 까무러칠 정도의 그런 위험이 있는 예수님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께서 지금 오른손에 7별 아시아의 7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그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가 되셔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 곧 오실 전능하신 주신이 두려워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권자는 너희를 협박하고 핍박하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모든 나라의 임금이시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계시록 1장이 말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거나 예수님을 의심하려던 그 7교회들, 7교회 교역자들, 성도들에게 나는 산자다. 내가 전에 죽었었으나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저 12사도들만은 지키고 당신이 사역할 때만 뭘 행한 게 아니고 그 사도들을 통해 복음을 듣고 부르심 앞에 나온 모든 교회, 그 사역자들, 교육자들, 성도들을 지키고 지금 함께 하신다. 그가 보호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계시록 1장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의 백성답게 우리가 선 곳에서 말씀대로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래서 내 삶의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화석화된 예수를 믿고 점점 종교화돼 가고 있지는 않은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간다면 아마도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눈이 팔리지 않을 거고 진리의 길을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코람데오다라는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예요. 코람과 데우스 이 말이 합쳐진 합성어인데 라틴어의 코람은 면전에서 혹은 앞에서라는 그런 뜻이고 데오라는 이 단어는 데우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탈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결합을 해서 코람 데오가 된 건데, 그래서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before God,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보다 더 감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늘 변치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임마누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고맙고 감사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참으로 감사한 이 관심이 사람들에게 부담되고 싫어서 숨고 싶을 때는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함정에 깊이 빠질 때죠. 욕심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던 아담과 하와가 욕심으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 눈을 피하고자 했던 것처럼 욕심은 죄의 근본이고, 그래서 사람이 그 욕심에 한번 빠져들면 그 시야에는 욕심으로 탐하는 그것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오라 하시는 길이 아니라 자꾸 어두운 길을 찾아서 패망과 지옥의 길로 가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늘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것을 지켜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한다라는 것을 근거로 볼 때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두렵고 무서운 상황과 환경, 이것 때문이 아니고 결국 자기 욕심, 이미 그 마음이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는 거고, 순종의 길로 가게 하기보다 핑계와 변명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 살고 싶은 그것 때문이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곳곳에서 정말 나의 삶의 무거운 상황과 환경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못 가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 욕심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싶어 하기에 핑계와 변명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잘 분별해 보면서 참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로 나에게 오셨는데, 나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고자 하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게 주신 상황과 환경을 핑계 삼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았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나의 삶의 곳곳에서 용기 있게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나를 침몰시키는 게 아니라 나의 욕심이 나를 침몰시키고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삶 속에 죽어있는 예수,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죽으셨고 이제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 이 예수님을 믿으며 이 하루도 그런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길 걷기를 결단합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